고린도전서 15장 50절부터 58절까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0절에서 58절 교독하시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우리도 변화가 되리라.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 안에서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아멘. 오늘도 주님의 전을 찾은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읽은 이 15장 마지막 절 말씀, 부활장으로 불리는 이 말씀입니다. 이 말씀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더불어 성도들이 누리게 될 부활의 영광, 또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께서 천군, 그런 천사들의 나팔 소리와 함께 이 땅에 재림하시면 이 땅에 많은 사람들의 그 성도들이 부활에 참여하여 다시는 썩지 아니할 새로운 몸으로 살아날 것을 이 사도 바울은 선포하였습니다. 또한 바울은 많은 사람들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또 궁극적 승리를 누리게 될 것이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참 소망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여전히 제약 가운데 죽음의 고통에 직면될 것임을 또 지적하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지적은 성도들의 낙심의 그 상태로 이끌려고 하는 것이 아닌 오히려 더 견고하고 굳건한 믿음의 상태로 이끌기 위한 의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믿음과 소망 가운데 열심히 주님의 일을 하다 보면, 또 주님을 섬기다 보면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상급을 받게 된다는 것이 바로 성경의 약속이자 사도 바울의 논지의 핵심입니다. 우리 50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아멘. 여기서 혈과 육, 그리고 하나님 나라, 또한 썩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은 대립되는 두 개념입니다. 즉 혈과 육, 썩는 것은 불완전하며 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을 대적하지만, 그러나 이와 반면에 하나님 나라, 썩지 아니하는 것은 완전하며 거룩한 것, 또 하나님을 영화롭게 바로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전자와 후자는 당연히 같을 수가 없고, 앞의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쉽게 말씀을 다시 드리자면, 인간은 장차 썩어질 현재의 육체를 가지고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여기 모인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쉽게 당연히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거듭난 것은 우리의 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영입니다. 우리의 몸은 예수님을 믿은 이후에도 여전히 제약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현재의 우리의 몸을 가진 채로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20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즉 현재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상태로 들어갈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썩어질 그 현재 육신을 벗고 썩어지지 않는 새 몸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이 육신을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죽음으로만 가능합니다. 우리의 영과 몸은 살아있는 동안에는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고 결코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오직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과 몸이 분리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죄의 몸을 벗으려면 반드시 우리는 죽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찌 보면 이러한 가정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기 위한 것임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죽음이란 이 두 글자만 들어도 많은 사람들은 참으로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성도에게 있어 이 죽음은 결코 슬픔과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죽음이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위한 그 가정임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기쁨과 소망으로 우리는 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죽음은 사랑했던 사람들과 이별이 난 점에서 매우 슬프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이별은 잠시 후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재해될 것임을, 또 이것을 슬픔을 기쁨으로 우리는 승화시켜야 됨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강단에서 설교를 하지만 저는 요즘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내가 만약 이러한 가정을 겪는다면 이 정말 기쁨과 소망으로 이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 있을까? 요즘 들어 이런 많은 생각을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이 지난번에 이제 기도해 주셔서 저희 아버지가 응급 수술을 마치시고 이제 회복 중에 계십니다. 정말로 며칠 전 이제 갑자기 아버지가 위독하셔서 돌아가실 뻔했습니다. 학생을 신방하는 중에 그 어머니에게 그 소식을 듣자마자 저는 사실 너무나 많이 두려웠습니다. 어찌할 줄 모르겠더라고요. 이제 부모님이 이천에서 119 앰뷸런스를 타고 서울에 오셔서 응급 수술을 받는 동안 제가 그게 얼마나 두려웠는지 어찌할 줄 몰랐습니다. 그러면서 들었던 생각이, 그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제가 새벽마다 이 부활 신앙에 대해서 성도님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천국의 소망을 가지라고 내가 성도님들에게 권면하고 있는데 내가 정말 자격이 있는 걸까? 이 말씀을 전하는 내가, 이 목사인 내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는 걸까? 라는 스스로 생각을 참 많이 하였습니다. 안사람도 그럽니다. 당신이 목사인데 당신이 혹시나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그렇게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서 하면 되냐? 이렇게 말해주고 격려해 주는데도 사실 저는 그것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은 주님께 너무나 부끄러웠고 성도님들께 너무나 늘 죄송스러운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요즘은 제 스스로 강하게 마음을 먹으려고 합니다. 이렇게 저도 죽음에 대해서 두렵고 불안한데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은 이 죽음을 강하게 담대히 이겨내실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본문 54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이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고 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을 때에는 사망을 삼키고 이기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이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5장 8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다.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이 주장한 이 부활은 그의 개인적인 생각, 논리가 아니라 바로 사도 바울로부터 약 800년 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주신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사야 25장 8절 이 말씀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 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그 날에 말하기를 이는 우리의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리로다. 이는 여호와시라. 우리가 그를 기다렸으니 우리는 그의 구원을 기뻐하며 즐거워하리라 할 것이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선지자 이사야도 부활에 대한 언약이 자신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된 것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며 그 말씀을 이루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부활 역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 반드시 이루어짐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본문 57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아멘. 사도 바울은 여기서 대단히 중요한 사실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즉 이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뿐만 아니라 우리의 승리이기도 합니다. 즉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승리는 바로 사망 권세를 물리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아직도 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승리를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왜 자주 넘어지고 쓰러질까요? 그 이유는 단 하나, 자기 자신을 너무나 믿고 다른 곳을 우리가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러나 다른 곳에 마음을 품고 그곳을 사모하며 그곳을 달려갑니다.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 그곳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곳에는 우리에게 주어질 승리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자신 스스로를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싶고 또 믿고 소망하고 싶지만 전혀 그럴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죽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이렇게 절망적인 인간이 믿음의 길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때에 또 부활신앙을 소유하여 그것을 믿고 나아갈 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에 어디에도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어디에도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은 없습니다. 다만 있다면 오직 우리의 주인이신, 우리를 이끄시고 우리를 소생케 하신 바로 예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저희들 읽은 본문 말씀에서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가져다 준다고 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전해주신다라고 하셨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승리자가 되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우리의 길이요 빛이요 생명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만이 이 세상을 이기셨습니다. 사탄의 시험, 사탄의 공격도 이기셨습니다. 또한 십자가의 부활을 통해 사망의 권세마저 이기셨습니다. 여기 모인 성도님들과 제가 이 사실을 진정 믿고 받아들이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 그 승리가 장차 우리의 승리가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김을 우리에게 부어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하루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이 사실을 믿고 더욱더 간절히 주님께 나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바라옵기는 여기 모인 우리 성도님들이 날마다 이 부활 신앙을 소유하시어 소망 가운데 주님을 바라보시면서 약속의 하나님, 성취하신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믿음으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고백하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이 새벽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루하루 힘들고 고난의 연속이지만 그러나 주님, 우리가 이 예배하는 이 새벽 시간을 더욱더 소중히 여기며 더욱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주님께서 주시는 믿음과 소망, 이 부활신앙을 통하여 우리의 몸과 마음이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 한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에게 더욱더 주님을 믿고 의지합니다. 주님이 주신 힘과 능력으로 날마다 소성케 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 우리 삶 가운데 모습 가운데 부활 신앙을 소유하여 소망 대신 승리의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 또한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시간 성도님들의 간절한 기도, 그 마음을 들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상황을 아시는 주님께서 은혜를 더욱더 부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응답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더욱더 주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사랑하며 섬기는, 또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를 드러내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동행하여 주시고 감사하며 기쁜 마음으로 이 하루를 보낼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케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